자,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십니까? 참되게 예배하십니까? 하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코로나19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꾸고 있고요. 예배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예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한 예배가 이제 나오자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란, 의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정착이 되는 가운데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그 교회당에서 드린 예배하고 사실은 좀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그러면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자,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주일날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또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요, 이게 적극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시청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 설문조사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평소의 현장 예배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는가라고 할 때에 68% 정도가 집에서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교회처럼 그렇게 들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1%는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찬송할 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화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화면 봤다는 거죠.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냥 시청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30%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제 옷이라든가 옷 입는 것, 아니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태도, 아니면 전화 벨 소리, 여러 가지로 방해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처럼 예배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떻게 예배드리면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인가라는 이 고민이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요,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잘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이 고민을 같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자,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영으로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니고데모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성령으로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원형으로 합니다. 자, 신약의 예배 뿌리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전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자, 제사하는 자가 자기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짐승이 지금 왜 죽습니까?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닭 모가지 한번 비틀었다가요, 그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짐승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절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물 교육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구약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처럼, 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달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무죄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왜 죽으셔야 되느냐?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자, 그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 무서운 고통을 당하신 것,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약의 우리의 예배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데려가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죽을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하시면요,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았다. 십자가는 나의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엄마의 화장대 위에 쪽지를 하나 얹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들 학교 보내고 화장대 앉았는데 쪽지가 이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은혜로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엄마,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지불하여 주십시오. 동생 돌보아준 비용 2,000원, 방 청소한 비용 1,000원, 아빠 출근할 때 구두 닦은 비용 1,000원, 마트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비용 1,500원, 수학시험 만점 받은 비용 3,000원, 총 8,500원 내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화장대 위에 청구서를 얹어놓고 내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는데 도시락 옆에 쪽지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입니다. 너를 뱃속에 두고 10달 동안 고생한 비용 공짜, 12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비용 공짜, 네가 아팠을 때 없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응급실에 간 비용 공짜, 너가 깨트린 뒷집 유리창 물어준 비용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여 드는 비용 공짜, 모든 비용 공짜. 아들아, 엄마는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단다. 또 들어도 사실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그걸 보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 엄마 최고다 이랬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아들처럼 청구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구서 하나님께 들이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11조 했습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 주시옵소서. 청구서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미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 자, 이럴 때에 요즘처럼 특히 이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뭘 들이미실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너 죄 용서 준 것 공짜, 너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비용 공짜, 너 영생을 살게 하는 것 비용 공짜, 모든 것 공짜. 하나님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단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실 때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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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죄인이야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힘을 얻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힘을 얻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억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자꾸 청구서 내미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부서진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부서진 것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생활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딱딱한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상한 심령은요, 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상한 심령은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상한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형식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좀 듬뿍 좀 맛보아서요, 어려운 세상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자,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냥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한강을 건널 때 다리를 통과해서 건넙니다.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 한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할 때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만남을 생각합니다. 뭔가 꿈을 통해서는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뭔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이 불평이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난다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의 집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눈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요. 또 그때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청년 참 미래가 밝다. 마음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좁니다. 끊임없이 좁니다. 여신 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요, 조시는 분은 눈이 자꾸 갑니다. 안 볼라 해도 자꾸 가요. 이 목사님이 자꾸 눈길을 갑니다. 근데 시종이 끝까지 졸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설교 나오니까 사회자가 올라와서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누구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니까요, 또 그 청년이 열심으로 뜨거 기도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나올 때 그 청년을 보면서 아이고, 저 청년 걱정된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참 미래가 밝다 했는데 말씀 듣는 거 보고 저 청년 미래가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겁게 찬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가 찬송과 기도할 때 드러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혼이 달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여기에 두 단어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를 제발 들어라. 그리하면 나와 너희 관계는 회복이 되겠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목자요 따르는 자를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즉, 목자가 양에게요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이제는 딱 알아채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다른 사람이 목자의 음성에 흉내를 내어도 양이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완전히 분간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복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양에게 자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에 와, 이 말씀 너무 좋다라고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계속해서 듣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때는 이단이 꼬셔도 꼬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에 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설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기에 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틴 루터는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설교에 성경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갑니까? 당신은 왜 예배 드립니까? 당신은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교회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주일 아침 되면 몸이 조금 좀 더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일하셨으면 주일 아침이 굉장히 좀 몸이 노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쉬자,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됩니다. 예배에 주의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야지. 힘이 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악인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엄청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됐다, 그만해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행실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실을 제하지 아니한 한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시청자가 된다면 빨리 교회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면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차고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코로나는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코로나 시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코로나가 힘들지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는 아니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